사도행전 1장 3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처럼 교회 훈련의 시간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많은 시간은 아니더라도 이 보좌화에 집중하는 우리가 시간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봤는데요. 이 도대체 보좌화의 집중이 뭘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마음에 좀 먼저 담으시면 좋겠어요. 성경에 응답받았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 보좌화의 집중 시간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적어도 렘넌트 7명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어렸을 때에 꿈을 꾼 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보좌화에 집중한 것이 꿈에 나타날 정도로 집중되었던 거죠. 그 보좌화에 집중의 시간이 있었다는 얘기죠. 모세에게 40년 있었잖아요. 모세에게. 이게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보좌화에 집중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과정이었거든요. 또 세 번째 인물인 사무엘 생각해 보세요. 어디 있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언약궤 곁에 자랐어요. 그러니까 보좌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을 주신 것이죠. 다윗 마찬가지죠. 어렸을 때 아버지의 양무를 치는 목동 시절이 단순히 아버지 심부름 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 거기서 시편이 나오게 되고 골리앗을 잡는 기능이 나오게 되는 보좌화의 집중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또 이사야, 엘리야 이런 분들 광야로 내몰려진 이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아주 황폐한 들판으로 내몰려진 이런 시간이 이사야에게 있었어요. 나중에는 포로된 시간까지도 있었죠. 그것이 보좌화에 집중하는 시간이었던 걸 우리가 압니다. 신약의 바울이 크게 쓰임 받은 것만 생각하지 사실은 바울이요 아라비아에서 한 3년 정도 완전히 보좌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주변의 사도들이 네가 예수님께 직접 말씀받은 사도가 아닌데 왜 사도라 하느냐 할 때 내가 누구보다도 사도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배경이 이 시간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3년 있었다면 바울에게도 그 3년이 있었던 거죠. 또 디모데, 바울이 아들이라고까지 일컬었던 디모데를 보면 바울이 말하기를 너의 외조모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믿음이 너에게도 있구나. 그 보좌에 집중의 시간이 있었다는 얘기죠. 성경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보좌화의 집중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번 원단 메시지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보좌가 내 안에, 또 내 안에 보좌가 임하는 시간이다. 이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보좌가 내 안에 보좌가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채운다는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것이 내게 자리 잡는다는 의미가 있죠. 또 보좌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보좌를 향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됨을 말합니다. 마치 세례를 받는 것처럼,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세례가 의식 세례가 아니라 너는 죽어버렸고 너는 죽었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하는 게 세례인 것처럼, 보좌화, 이 화라는 것은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얘기거든요. 될 화자 아니에요. 그죠? 나는 보좌가 아닌데 내가 보좌가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누가 제게 카톡을 보냈는데,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의례적으로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보냈길래 저는 이미 복을 다 받았어요. 내가 복인데 뭔 복을 또 받아요? 내가 나를 또 받습니까? 나보고 복이라 그랬는데 내가 복인데 내가 뭔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복이고 나를 하나님이 복이다 그러셨는데, 복음, 하나님과 연합된 것이죠. 또 이 하나님의 것으로 내게 지금 나오는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는 것이 보좌화겠죠.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계획,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자꾸 편집, 설계, 디자인되는 것을 보좌화를 하는 것이죠.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은 분이 살아났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가장 확정적인 증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은 죽었다 살아날 수 없어요. 그리스도라야만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살아나신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40일 집중이죠. 40일 동안 뭘 하셨어요?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 보좌겠죠. 하나님 나라 보좌겠죠. 그 일, 보좌화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당연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보좌화에 집중하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보좌화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동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뭐예요? 복음 주셨죠. 복음과 기도와 전도가 같은 것으로 보여야 돼요. 그게 보좌화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용이 복음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용으로 말하면 복음이에요. 이걸 내가 누리면 기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남에게 전달되면 전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과 기도와 전도는 별개가 아니고 하나입니다. 같이 보여야 돼요. 그렇죠? 이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하나예요. 뭘로 하나냐면 보좌화 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복음입니다. 이걸 내가 복음을 어떻게 써야 되나? 하나님이 주신 걸로 보면 복음이고, 이걸 받은 나의 중심으로 보면 기도가 되는 거고, 이걸 다른 사람, 남에게 전달되는 걸로 보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기도와 전도는 똑같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같이 보여야 되고 같이 이해돼야 되고 같이 누려야 돼요. 복음은 깨달았는데 전도는 안 돼. 틀린 말이에요. 복음과 전도는 같은 것입니다. 복음과 기도는 같은 것입니다. 기도와 전도는 같은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려니까 세 개를 같이 말해야 정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셨는데 내가 못 누리면 복음이 복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남이 알아내질 못하면 복음이 복음 안 되는 거예요. 뭐를 기도해야 됩니까? 이거 놓치고 기도하니까 종교기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와 같이 가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복음 누리는 기도고 언약까지 기도를 하는 거죠. 종교와 완전히 다른 거죠. 전도가 요 두 가지로 보여야 전도가 옳은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전도 방법, 전도 프로그램, 전도 행위 틀리게 가는 거예요. 요 세 가지가 같이 보여지고 같이 누려져야 돼요. 그래서 보좌화를 말하면 전도에 대한 이해부터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계속 강단이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듣게 돼요. 들은 만큼 기도는 달라지게 돼 있어요. 제가 우리 중직자들 기도하시는 거 보면 굉장히 많이 달라진 걸 느끼거든요. 또 잘 몰라도 이제 우리 교회 오거나 기도를 들은 분들은 언약 가진 기도 누리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어디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충분히 안 돼 있냐면 이 부분이라. 이게 따로 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도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전도가 뭔가에 눈을 떠야 흑암이 꺾이게 되고 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도에 대한 이해부터 바꿔야 돼요. 일단 전도가 오해되어 있다는 걸로 전도 그러면 부담되게 느껴지고, 전도 그러면 나와 좀 거리감이 느껴지고, 전도 그러면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내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이렇게 행위 중심으로 자꾸 생각이 되는 것은 전도에 대해서 한쪽만 알고 아주 부분만 아는 거예요. 오해되어 있는 거예요. 전도에 대해서 네 가지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전도를 내 쪽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 기도, 전도가 같은 것이라는 것에 눈을 열어가야 돼요. 내 쪽에서 볼 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내게 있는 복음을 다른 사람이
내가 말 안 해도 알게 되거나 아니면 내가 말하게 되는 겁니다. 내게 있는 복음을 다른 사람이 알아보게 되거나 아니면 내가 의도적으로 말하게 되는 것까지도 포함한 것이 전도입니다. 이거는 전도를 내 쪽에서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죠. 그런가 하면 상대방 쪽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전도는 행위가 아니고요. 첫째, 갈급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에 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갈급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에 답을 얻게 되는 게 전도예요. 또 충성된 사람이, 이 충성된 사람이란 말은 교회에 충성스러운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 속에도 충성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아직 못 만나서 그렇지. 충성된 사람이 뭐에 충성하냐면, 여러분 주변에도 보면 성품상 충성된 사람들이 있어요. 뭐든지 충성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충성된 사람이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되어서 올바른 사명을 갖게 되는 게 전도예요. 요 위에 거는 사도행전 13장 48절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죠. 갈급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에 답을 얻는 겁니다. 요거는 사도행전 16장 15절이에요. 루디아가 바울을 보고 뭐라 그래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래요. 충성된 사람이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올바른 사명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런가 하면 현장에는 사명자도 있어요. 사명자가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삶의 방향을 완전히 잡게 되는 것, 그거를 전도라고 해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에베소 지역에 사명자들이 있었죠. 핍박이 왔는데도 이들을 따로 불러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2년 동안 말하게 되었어요.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었어요. 요게 상대방 쪽에서 말할 때의 전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단이 분명히 있잖아요. 사단 쪽에서 전도를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단의 견고한 진을 깨트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사단의 견고한 진을 깨트리고 마귀 자녀 때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니 이게 사실은 영적으로는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 되겠어요. 사단이 자기의 진지가 회파되고 자기의 백성을 빼앗기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쪽에서 전도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께서 사실은 직접 하시는 일이에요. 전도는. 전도의 주권자, 전도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구를 통해 성취시키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시키시고, 이 그리스도의 제자된 사람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걸 전도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전도하는 게 절대 아닌 거예요. 완전히 출발을 놓쳐서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리스도로 성취하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드러나기는, 표가 나기는 복음 전하는 사람을 통해 표가 나는 거죠. 그러나 그 위에는 뭐가 있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이에요. 그 위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인 것입니다. 이거를 전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불신자들을 볼 때는 아주 미련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전도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 바로 눈을 떠야 돼요. 내 쪽에서 볼 때는 복음, 기도, 전도가 똑같은 걸로 보여져야 돼요. 보호자화. 상대방 입장에서는 갈급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뿐 아니라 인생의 답을 얻게 되는 것이고,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고 사명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사명자는 하나님의 목적으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맞추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치 다이얼 채널이 맞춰지는 것처럼 사단 입장에서는 견고한 진이 회파되고 자기의 백성을 빼앗기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리스도로 성취시키시고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전도입니다.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전도에 눈을 뜨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뭐 이런 성경은 외우시죠? 뭐예요? 같이 외워봅시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후에야 끝이 오리니. 그렇죠. 여기에 있어요. 전도에 눈을 뜨게 되면 내 인생의 목적, 목표, 방향, 이것이 하나님과 딱 맞게 돼요. 그러면 이걸 바꿔서 말하면 전도의 눈을 못 뜨면 내 인생의 목적과 목표와 방향이 하나님하고는 전혀 안 맞다는 얘기가 돼요. 전도의 눈을 떠야만 내 인생의 목적과 목표와 방향이 하나님하고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전도의 눈을 뜨면 신자에게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런 축복을 주셨는지, 왜 이런 권세를 주셨는지, 그리고 왜 이런 응답을 주시는지, 그 참된 이유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전도의 눈을 못 뜨면 하나님이 축복과 권세와 응답을 주실 이유가 없다고 말해요. 또 주셔도 못 누리게 된다고 말해요.
전도의 눈을 떠야만 신자에게 축복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이유가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전도의 눈을 못 뜨면 단어에 불과해요. 참된 축복, 참된 권세, 참된 응답을 알게 돼요. 이런 것을 부여하신 이유를 알게 됩니다. 세 번째, 전도의 눈을 떠야 올바른 치유도 일어납니다. 도대체 치유가 뭐가 치유인지, 어떻게 치유돼야 되는지, 왜 치유돼야 되는지, 전도하고 관계가 없으면 올바른 치유를 전혀 모르게 되는 거예요. 전도의 눈을 떠야 올바른 치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전도의 눈을 떠야만 그리스도를 보내셔야만 하는 이유도 알게 돼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도 비로소 알게 돼요. 저는 이거 알기 전에는 그리스도란 단어를 썼지 왜 그리스도이어야 되는지를 전혀 알지 몰랐어요. 교회 다녔으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리스도란 단어는 다 써요. 근데 거의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랬지 그리스도가 있어야 될 이유를 몰랐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그러잖아요. 시간 짧을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간 여유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줄 알았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의미와 이유와 내용이 도대체 무슨 깊은 의미가 있는지를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복음, 기도, 전도에 눈을 떠야 요거 알게 돼요. 그 요즘 방송에 보니까 방송이 이제 점점 더 그런 쪽으로 가게 돼 있죠. 그 특정 전문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그 방송에 불러가지고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관심 있는 사람들 이제 대화하도록 해요. 그래가지고 방송 제목이 다수들의 수다라는 프로그램이더만요. JTBS에서 하는데 보니까. 근데 하필이면 또 내가 본 게 뭐냐면 종교인들을 불러놓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부른 종교인이 4대 종교인이요. 천주교 신부님, 기독교 목사님, 절의 스님, 그 다음에 원불교는 뭐라 그러더라? 원불교에 뭐라 하더만 그 이렇게 네 분을 모신 거예요. 이러고 이제 유명한 사회 몇 사람이 있고 이분들 같이 갖고 이제 편안한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대화하는 내용들이 이제 종교 간의 대화를 하는 거죠. 종교인 간의 대화를 하는 것이죠. 방송사상 그렇게 모여가지고 대화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자리 자체가 안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이제 방송의 힘이라는 게 이 시청자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불러놓고 이제 대화를 하는 겁니다. 하면서 이제 중요한 민감한 사항도 편안한 자리니까 편안하게 질문을 해요. 그게 어떻게 종교인이 되었는지 또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다른 종교로 인해서 불편하거나 이렇게 힘든 일은 없는지 이제 이런 걸 물었어요. 그러면 제일 궁지에 몰리는 게 교회예요. 왜냐하면 다른 곳은 그렇게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스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 이모님이 계신데 독실한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한날 이제 자기를 좀 식사를 같이 하자고 부르는 바람에 갔대요. 갔는데 횟집으로 불렀더래. 중을 횟집에 불러놓으면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서 갔더니 다른 분이 한 분이 신사가 와 계신데 보니까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야. 근데 이 이모님이 다짜고짜 우리 목사님한테 반드시 안수기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여기 이렇게 있었고 될 일이 아니라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한테 안수기도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면서 안수기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뭐 복음 전하는 것도 아니고 다짜기 안수기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 얘기예요. 입적한 지 29년 됐을 때래요. 그러니까 나이도 적지 않죠. 29년 차
승려인데 그 목사님하고 이제 목사님도 그 자리가 그런 자리인지 모르고 나오셨던 모양이래요. 목사님도 적잖이 당황을 하셨던 표정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일부러 편안하게 해드리려고 뭐 자기가 입적하게 된 거 얘기 듣고 이제 목사님 이제 어떻게 목사님 되셨는가 물어보고 막 이랬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물어보니까 자기는 29년 됐는데 목사님은 13년 됐더래요. 그러니까 나이도 어리시고 그리고 이제 종교인 된 지 훨씬 더 한참 밑인 거죠. 그러니까 이모님이 저렇게 하는 걸로 봐갖고는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지가 않고 내가 지금 안 받는다면 필히 다시 또 계속 그럴 거니까 안수하시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더 불편하셔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하겠냐고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우리 이모님이 간절히 원하는 건데 내가 못 들어드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이거 드린다고 들어드린다고 해서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고는 안수를 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빡빡 깎은 머리를 들이미니까 목사님이 안수를 하려니까 차마 그 빈머리에다가 손을 못 얹고 한 5cm 정도 띄워가지고 이렇게 손을 올려놓으셨는데 손에서 그 당황스러운 그 떨림과 뜨거움이 머리에까지 전달되어 오더라는 거야. 머리카락이 없으니까 맨살이니까 그 손에서 그 뜨겁고 긴장된 듯한 그 목사님의 그 손끝이 자기에게 전달되어 오더라는 거야. 그래갖고 그 안수기도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뭐라고 했는지 후딱 하시고 그냥 후딱 가셨다는 거예요. 자기는 어차피 횟집이라 식사도 못하고 그냥 밥만 반찬하고 먹고 그냥 나왔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패널들이 듣다가 참 그 이모님이 대단하신 게 아니라 그 안수를 받겠다고 내어주신 스님이 참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갑자기 스님은 큰 사람 되고 안수하려던 목사님은요 조그마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분위기가. 서울역에 기차를 타러 가면 나는 오로지 목적은 기차 타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목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들을 만나기가 어려워서 내가 피해서 이렇게 기차에 가다가 어쩌다 잡히면은 또 이제 거기서 또 이렇게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이제 예수천당 불신족 기차역에서 외치는 분들 있잖아요. 나는 목적이 기차 타는 건데 여기에 다른 목적 가진 사람들 때문에 내 목적이 달라지는 바람에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니 목사님은 할 얘기가 있어야죠. 그렇게 종교관들의 대화를 얘기하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거기서. 다 진리라 그럴 텐데. 제가 제 생각에 내가 만약에 저런 자리에 초대돼 가지고 있으면 나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나 생각되니까 거기다 대놓고 그리스도 얘기한다는 게 이게 분위기, 상황, 대화 되겠냔 말이에요. 야, 대화 자체가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자리에 가서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게 종교 간의 대화라는, 종교 간에는 얼마든지 대화가 돼요. 문제는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데 그게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생각이 나다 보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주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얘기할 게 아니라 성경을 얘기해 줬어야 되는구나. 성경이 도대체 뭘 말하고 있는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는 윤리, 도덕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유목사님 종종 메시지에서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성경은 누구든지 들어도 좋은 말씀이 있다. 그런가 하면 구원을 받아야만 이해되는 말씀이 있다. 심지어는 구원을 받아도 이해되지 못하는 말이 있다. 성경 분명히 그렇거든요. 그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어야 돼요. 누구든지 필요하고 좋고 은혜되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구원을 받아야만 이해되는 말씀이 있어요. 구원 받아도 눈을 뜨지 못하면 이해 안 되는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 문제 얘기하거든요. 영적 문제를 얘기했어야 돼요. 영적 문제 얘기하지 않고는 종교 간의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란 단어는 아는데 영적 문제는 모르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눈을 못 뜨는 거예요. 전도의 눈을 뜨면 그리스도이어야만 되는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전도의 눈을 뜬다는 말은 원래 인간에게 주신
축복, 즉 제 자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제 자리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눈을 뜨는 것이야말로 가장 정상이 되는 겁니다.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가장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를 알면 알수록 가장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복음을 알고 기도를 알면 이상한 모습으로 비춰진 것은 복음이 바르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가 바르지 않아서 그래요. 전도가 바르지 않아서 그래요. 그분들이 그렇게 일상을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비아냥거리는 그 속에는 틀린 전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틀린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틀린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정상이 되는 겁니다. 전도의 눈을 뜨는 것이야말로. 또 전도의 눈을 뜨는 것은 세 가지 나라에 대해서 눈을 뜨는 거예요. 세 가지 나라가 어떤 겁니까? 땅에 발붙이고 사는데 이 세상 나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그 강대국의 정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지, 세상 나라. 그 배경에 있는 사단의 나라, 요거 알게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 전도에 눈을 뜬다는 것은 세 가지 나라에 눈을 열게 되는 겁니다. 또 전도에 눈을 열게 되면 전도는 방법이 아니라 근본이요, 본질이요, 원리라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전도를 알게 되면 행위가 아니라 내 존재고 정체성이고 내 삶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게 전도의 눈을 뜰 때의 일입니다. 전도의 눈을 뜨게 되면 전도가 프로그램이 아니라 전도자의 생활이요, 또 지역을 장악하는 일이라는 걸 알게 돼요. 전도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지역을 장악하는 겁니다. 영적인 일이죠. 반대를 얘기해 봅시다. 전도에 눈 뜨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생각도 해야 돼요. 전도에 눈을 뜨지 못하면 복음의 메시지를 아무리 들어도 종교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게 돼요. 전도에 눈을 뜨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인왕생활이 되는 거예요. 결국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못 벗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서 못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잡혀버리게 돼요. 그 전도의 눈을 못 뜨면 못 뜰수록 매이고 잡히고 갇히게 돼요. 그래서 네피림 전략에 사로잡히게 돼요. 전도의 눈을 못 뜨는 것. 또 전도의 눈을 못 뜨게 되면 이상하게 갈급해요. 다락방 하고 있고 다락방에 다니고 있는데도 갈급해요. 그리고 계속 뭔가 부족해요. 그리고 아주 답답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응답이
없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영적으로는 자기도 모르게 자꾸 황폐해집니다. 눈을 못 뜨면. 그리고 곤고해져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 몸부림을 치게 돼요. 어디에서 비어 있어서 자꾸 새 나가는지를 모르게 돼요. 황폐해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자폐증이 오게 돼요. 자폐 아시죠? 스스로를 해대게 해요. 자꾸 율법적으로 돼요. 남도 정죄하게 되고 스스로도 정죄하고. 이거 율법적인 게 자폐증이거든요. 스스로를 자꾸 힘들게 만들어요. 율법적 영적 자폐. 결국 전도의 눈을 못 뜨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사단에게 종노릇, 심부름 노릇하게 돼요. 전도의 눈을 못 뜨게 되면 전도 행위는 하고 전도 캠프는 하는데 평안이 없어요. 또 말씀은 여기저기서 아주 많이 듣는데 안식이 없어요. 열심히 전도는 하는데 말씀의 흐름을 타질 못해요. 우리 다락방에도 이런 분들 참 있어요. 심지어는 목회자들 가운데도 제가 보면 있어요. 뭐 전도만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딱 만나보면요, 이게 없어요.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어요. 뭔가 늘 조급해 있어요. 그리고 막 전도만 늘 열심히 다녀요. 근데 말씀 흐름은요, 못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도대체 왜 나오는지 전혀 알질 못해요. 결국 그래서 보좌화에 집중한다는 것은 제가 여기다가는 지금 전도 중심으로 썼어요. 근데 이게 복음, 기도, 전도가 같다니까요. 복음 이해부터 돼야 돼요. 복음의 눈을 뜨면 요 축복이 있어요. 복음의 눈을 못 뜨면 요렇게 돼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기도 이해가 돼야 돼요. 기도의 눈을 못 뜨면, 기도의 눈을 뜨면 요렇게 돼요. 근데 기도의 눈을 못 뜨면 요렇게 돼요. 복음, 기도, 전도는 같은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보여지고 누려져야 돼요. 그럼 이것을 계속 구체화시켜야 돼요. 복음, 기도, 전도를 계속 구체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생활화시키고 체질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복음, 기도, 전도를 내게 계속 구체화, 사실화, 생활화시켜야 돼요. 보좌화를 내게 가지고 들어오면 복음화가 되고,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전도화가 되잖아요. 복음, 기도, 전도는 같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서 몇 가지 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개인이 늘 누려보세요. 읍조림 여러분 계속하고 계십니까? 읍조림을 통해서 계속 구체화, 생활화, 체질화 시키세요.
이 읍조림 안에 굉장히 많은 것 들어있어요. 읍조림 이거 정영국 목사님하고 저하고 계속 고민하면서 정리하고 했거든요. 거기도 계속 고백하더라고요. 거기는 우리보다 훨씬 더 고백 많이 하시더라고요. 만나기만 하면 그냥 서로 얘기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읍조림 여러분 이거를 구체화 생활화 체질화하세요. 실제로 고백하세요. 계속 선포하고요.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요. 3가지 속에 다 들어있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스도의 신분도 들어있고 우리 내가 누군가 하나님의 자녀요. 남은 자 렘넌트요. 시대 살리는 전도자라는 그거 들어있어요. 아주 중요한 흐름들이 들어있어요. 성경이 말씀한 핵심이 있거든요. 시, 피, 복. 이 성경의 맥을 확 뚫는 3가지 열쇠예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신 3가지예요. 시, 피, 복. 이 3가지가 떨어져 있잖아요. 그게 선지자, 제사장, 왕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 읍조림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지금 하고 있는 40일 노트 여러분이 꼭 활용하셔서 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사모님이 제일 잘하던데 보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40일 노트 활용해 보세요. 화천에 제가 들어갔더니 요즘은 제가 이현자 장로님 마치고 나면 모셔드리거든요. 모셔드리면서 간 길에 어르신 제가 기도해드리고 와요. 민재 할아버지 가보니까 40일 노트를요 이만큼 써놨어요. 계속 써가지고 이제는 이제 눈이 저기 가셨고 성경 글씨는 아무리 커도 잘 안 보이시는 거예요. 이러니까 당신이 써놓은 걸 옆에다 놓고는 써놨어요. 그러니까 노트 써놓은 게 있으니까 당신이 써놓은 걸 놓고 옆에서 쓰는데 전에 써놓은 것보다 훨씬 더 잘 쓰셔요. 이래가지고 매일 성경 구절, 우리 그 39절 성경 있잖아요. 그거를 매일 같이 쓰셔요. 한 바닥 빼곡하게. 그 연세 많으시고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 분이요.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박순성 집사님 집에 가 보시면 여러분 놀랄 거예요. 딴 데 쓸 데가 마땅치 않으니까요. 달력 지나간 거 있죠. 달력 지나간 거 뒤편에다가 빼곡하게 글씨 적어가지고요. 겹겹이 딱 적어갖고 철을 딱 해놨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복음 안에 들어가는 연세가 벌써 70이 넘으신 분들이에요. 이민재, 민재 할아버지는 80이 넘으신 분이고. 근데 복음 집중하는 축복이 그 어르신들한테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귀해요. 또 계속 지금 유 목사님 말씀하시는 깊은 호흡 이거 가지고 복음 집중하고 기도 집중하고 전도 집중하는 축복을 구체화 생활화 체질하는 거예요. 매일 적어도 여러분 지금 교회에 우리 집사님 수고하셔갖고 강단하고 유 목사님 초기 메시지하고 2가지 매일 올리잖아요. 메시지 듣게 하세요. 계속 메시지 들으세요. 제가 전에는 강단 메시지를 해놓고는 그걸 내가 듣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들으니까 목소리 자체가 이상하더라고. 내 목소리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설교한 걸 내가 듣는다는 게 이상하게 간지럽더라고요. 이래가지고 못 듣겠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제가 매일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걸 제가 알게 됐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나도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을 사는 거예요. 메시지 들으세요. 시간이 좀 더 많다면 녹취하세요. 녹취 계속. 제가 1년 반 넘어 코로나 때문에 말씀 계속 듣고 녹취하고 선교사님과 목사님들과 포럼 계속하고 하면서 인도를 받은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초창기에 메시지 나왔던 것들 거의 다 정리했어요.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내가 그려지는 게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 초창기 메시지부터 그걸 다 싹 정리했는데 올해 들어갔고 화요 집회 때 뭐 한답니까? 교재 편집 다시 해가지고 그거 강의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1년 반, 2년 가까이 저와 선교사님과 목사님들이 해오던 게 그냥 일이 아니란 얘기가 되는 거예요. 흐름이 있었던 거예요. 아, 이 하나님이 진행하신 일이었구나. 여러 군데서 제가 깨닫게 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메시지 듣게 하셔요. 시간 있는 분들은 녹취하고 그럼 말씀 속에 들어가시고 이걸 하셔야 돼요. 2번째 시간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을 조금 얘기할 겁니다.
원단 메시지 나왔으니까 원단 메시지 안에서 조금 더 짚어 들어가야 될 부분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